안녕하세요. 세레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자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제 9번째 강의 광야의 교훈을 가르치라. 광야의 교훈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게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또 그 다음 후손들은 전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그것을 무슨 뜻인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셨느냐?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낮추셨다. 겸손하게 만드신 거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신 거죠. 겸손하게 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할 때 이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하는데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갖고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2명 가운데 10명은 전혀 우리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칼렙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들이 봤던 상황, 그 상황만을 의지하고 자기네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교만이죠. 내 경험 또 내가 생각하는 상황들 그것이 더 하나님의 능력보다 컸기 때문에 그것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추셨다. 그 낮추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신다. 그러면 겸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하다라는 것은 내가 겸손합니다.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이 살 수 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지고 또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 경험 이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광야를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교훈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나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갈 때 그것은 광야의 교훈을 제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광야의 생활을 하게끔 하셨던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가, 여기 성경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너를 낮추시며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그런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만나를 먹였는가? 그건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떡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하고 떡을 때문에 삽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시켰던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떡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떡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 때 그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심이 안 되면 자꾸 사람 중심이 돼요. 사람 중심이 되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떡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 마실까.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듯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런 것은 물론 매일같이 말씀 보고 큐티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입니까? 내 육신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각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들 자신들도 그냥 떡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입을 것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사람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켰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랬어요. 세 번째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또 의지하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너희들에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내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 시내와 또 샘과 포도와 또 너희 그 땅들은 철이요 또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풍부한 배부를 것이다. 풍부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까? 배부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느냐? 그건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 그저 나의 떡을 먹고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되면 순종하고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하고 또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고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게 나 중심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요. 내가 나를 순종하느냐, 내가 나를 인정하느냐.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합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아니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었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낮추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끔 하시는. 두 번째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심, 떡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살 수 있다. 마지막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순종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볼 것 같으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말하며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찬송하게 돼요.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끔 하신 그 목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광야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낮아져야죠. 우리 인간이 참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교만했던 걸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이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훈을 저희 자녀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깨달아 아버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19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낫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또 모든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한 40일 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